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찬양이죠? 근데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찬양을 우리 부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힘찬 용기 아멘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상 찬양, 잘 준비된 영상 찬양도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직접 우리 교회 예배에 준비된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특창도 예배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건너뛰고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에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찬양팀이 들려주신 이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도 은혜 많이 받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근데 얼굴들이 이 마스크를 써서 그러신지 표정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나신 건지 기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쁘신 거죠? 그래요.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 마음의 긴장도 좀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훨씬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웃으시고, 거룩한 것은 근엄하게 화낸 표정을 짓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정말 기쁜 신앙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게 더 거룩한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잠시 예언 대성회에 즈음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잠깐 접고요, 한 주 접고요, 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인데요. 오늘 11절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3년도 그 4월 27일 그 포틀랜드 레이저스 팀 농구팀하고 달라스에 있는 매버릭스 팀이라고 하는 두 팀 간의 그 미국 프로농구 NBA의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차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시작부터 너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전 미국의 TV 중계로 생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잠깐 여러분 비디오 클립을 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오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거 잊어버렸네요. 됐습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 오디오가 어제서부터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비디오 클립은 되는 대로 보여드리고, 혹시 안 되면은 그냥
영상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그냥 저 영상만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도 바빠가지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게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죠. 이 경기에 앞서서 뭐 하나의 세리머니죠.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학생은 당시 13세에 나탈리 길버트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노래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셔널 안셈이라고 하는 이 미국 국가를 부르다가 그 엄청난 청중의 그 중압감에 어린 소녀니까 그만 중간에 가사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순간인데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이때 이 텍사스의 농구 감독이었던 칙스라고 하는 감독이 뛰어나와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그리고 다시 가사가 생각날 수 있도록 가사를 옆에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해서 청중들도 같이 부르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가사를 생각하여 나가지고 노래를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요. 그때 이 아이는 얼마나 이 칙스에게 감사했을까요? 완전 정말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의 아이였는데 이 칙스라고 하는 감독이 정말 순간 임기응변적으로 나와서 이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불러가면서 지휘까지도 이렇게 해가면서 이 아이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끝까지 잘 노래를 마치고, 그리고 이 칙스가 마지막 포옹을 해주면서 용기를 주고 자기 자리로 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리스 칙스 감독이 한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로 여겨져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을 격려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이걸 사례를 들어서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이 모리스 칙스가 감독이 한 일이 나탈리가 막 당황할 때 순간 뛰어나와서 옆에 있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탈리 어깨에 손을 얹어서 그 떨림을 방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자기가 뺏어서 대신 부른 게 아니고 마이크로 계속 부를 수 있도록 마이크를 주고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췄던 노래를 나탈리가 다시 부를 수 있도록, 가사가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사를 불러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주의를 해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잘했다고 포옹까지 해주고,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 이런 요소들이 아주 굉장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용기를 주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은 교회의 출현에 있어서 근대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나탈리 길버트의 노래 위기가 온 것처럼 굉장히 이 교회사의 위기가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거대한 무브먼트죠. 데스티니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운명적 운동인 재림 운동에 있었을 당시에 정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남은 무리가 출현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쥐잉글리, 또 존 넉스 이런 여러 개혁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고, 정말 중세 암흑기에 꺼져가는 교회의 등불을 밝히는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이 프로테스탄트들, 이 개신교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받아들이켜는 오히려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종교재판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단두대에 목을 자르고 화형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들이 활활 타오르던 그 개혁의 불꽃이 사그러들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7세기, 18세기가 되어서 유명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니콜라우스 진센돌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경건주의 창시자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의 그러한 멤버로서 정말 유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을 선교하고 활동하면서 경건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서 새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였죠. 근데 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리 클럽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젊은 엘리트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 대단한 그러한 클럽이 형성이 됩니다. 이 홀리 클럽은 지금도 이 홀리 클럽의 그 명성은 자자합니다. 이제 여기 출신들이 많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는데요, 모라비안 주교가 된 감볼드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한 그 영성적 각성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저지 피필드 같은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려지는 이런 분들이 이 홀리 클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형식화되고 영적으로 퇴폐되었던 교회와 사회를 바로 일으키는데 큰 하나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1840년에 대형 성소공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공회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찍어내는 간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형 성소공회가 발족이 되면서 성경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1816년에는 이 미국에도 대비 성소공회가, 그래서 바이블 소사이어티 아메리칸, 이 성소공회가 발족이 되면서 성경이 막 보급이 되게 되니까요, 이제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갖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의 손에도 성경이 들어가면서 놀라운 성경 애원 연구, 성경 연구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성경 연구에 그 따른 결과가 뭐였느냐면은 특별히 이 예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들이 재림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재림은 곧 있을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재림을 300번이나 신약성경에 말씀을 하실 정도로 빈번히 말씀을 하시고, 직간접적으로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의 재림을 언급했다는 사실도 그들이 깨닫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운동 하면은 윌리엄 밀러의 시작한 그런 운동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윌리엄 밀러가 이 재림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키기 전에 남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매뉴얼 라쿤자라고 하는 캐토릭 신부가 다니엘서를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다니엘 연구소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책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그 책을 보면서 또 한 번 이 재림에 대한 관심과 성경 예언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국교회에 700여 명을 목회자들을 영향을 주어서 목회자들이 전심으로 이 일에 가담하여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목회자가 700명이 여기에 앞장을 섰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무브먼트였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독일로, 러시아로, 프랑스,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북유럽까지 번져나갔는데요, 그 일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한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유명했던 사람인지, 이 벵겔은 나중에는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의 그 손자인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결혼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를 역시 연구해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그 아프리카인 에집트, 또 아비시니아, 팔레스틴, 시리아, 중동 지역, 인도, 심지어는 미국, 그래서 미국의 볼티모어 그리고 워싱턴 DC에 가서 심지어는 그가 국회의사당에서 설교까지 할 수 있는 특혜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운동들이 여기저기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던 것은 누구였느냐면은 미국에 있는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밀러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지요. 여러분, 퇴역장교 출신으로 농부였습니다. 나이 50세가 넘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늙었어요. 그 당시에 연세가 많은 이 사람이 평신도였어요. 정말 신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이 다니엘서를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2300주야를 풀어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리고 재림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운동에 동참한 사람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여기에 동참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1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일반 개신교회에서 다 나와서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초교파적인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참여했던 교파만 하더라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여러 유수한 교회들이, 회중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뭐 교회 차원으로 모였다기보다는 이것을 관심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초교파적으로 이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거대한 운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기대를 했고, 그들은 1844년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런 해로 생각을 하고 운동을 벌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엄청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실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실망을 겪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때 당시에 교회가 조직되진 않았지만 이 재림의 물결이 완전히 일단락 되어버리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예언으로 미리 해 놓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교회가 재림운동을
이제 멈추려고 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길버트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노래를 중단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칙스가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용기를 주고 다시 불러봐, 그렇게 하듯이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재림 운동을 일으킨 이 사람들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다시 해보자 하는 용기를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는 계시록 10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계시록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를 쓰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고 그랬는데요, 그 손에 오른손에 작은 책을 가졌다. 여러분,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가진 이 거대한 천사가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대륙에 양쪽에 발을 딛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천사가 발을 한쪽에 바다를 밟았다는 것, 한쪽에 땅을 밟았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커버하는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크게 외치는 대역사를 이루도록 경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윌리엄 밀러라는 또 라쿤자라고 하는 벵겔이나 볼프라든지 이런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에 의하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책을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책을 씹어 먹어요? 책을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이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에레미야도 말씀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전도를 영적인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은 지도자들이 그것이 정말 위대한 힘으로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입에는 엄청 달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았을까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가지고 증거할 때 2000번 이상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그 평신도가 할 때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그때는 큰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대형 텐트를 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수천 명씩 들어가는 대형 텐트를 치고 집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장막 부흥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엄청난 리바이벌 미팅을 한 것입니다. 대부흥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정말 말씀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믿고 나가서 증거하는 일에 온 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전도지로 만들어서 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이 진리를 전하고, 또 그것이 전염이 돼서 또 전하고 해서 1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몰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림을 기다리며 열의를 내었던 순수한 운동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사이비 종교의 그 시기적인 그러한 종말론하고는 다른 그러한 형태의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844년에 오시지 않음으로써 그 배에는 굉장히 쓴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에 의해서 대실망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10만 명이나 넘던 이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길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직 하늘에 안 갔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해야 되는 거죠.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거나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분산되고 고작 남은 무리가 50에서 1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무리들은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이 정확한데 우리가 어디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적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실망했지만 좌절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던지 여기 하이람 에드슨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죠. 감리교 출신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밤 12시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의 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패성이 없는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만 말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랴. 너무나도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공황 상태에 빠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좌절의 그러한 순간 속에서 남은 무리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용기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뭐였는가? 이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을 다시 해야 돼. 다시 적용해야 돼. 첫번에 했던 것은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니엘 7장에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에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윌리엄 밀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하늘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는 수평 이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지상으로 온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자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존재하시는 그 하늘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 책이 놓여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위대한 중재자 변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잘못 적용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여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무리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국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바로 성소가 잘못 이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11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갈대라는 것은 자아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자아를 얘기할 때는 메이저 할 때 쓰용하는 거죠. 이거 할 때는 갈대로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거로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어디를 재라고 그랬냐면 성전 안에 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거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성전이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성전 안 가장 깊숙한 것이 어디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성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들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일을 역시 깨닫게 된 선구자가 바로 아까 그 실망을 표현했던 하이람 에드슨이, 그가 실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가다가 수수밭을 지나다가 이렇게 하늘로 펼쳐지는 하늘 지성소에 대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 남은 무리들에게 모인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성경을 다시 풀기 시작해서 그들이 예언을 다시 해석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진리로 토대로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가 된 것입니다. 재림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남은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을 해석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11장에 가면은요,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 성전 안을 청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이 어딘가를 확실히 밝혀주는 것이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뭐죠? 법궤예요. 여러분, 성소의 법궤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막들입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지성소예요. 가장 깊은 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지성소, 은밀한 곳,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되어 있는 그곳이죠. 그 안을 재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예수님은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 남은 교회가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의 교회로 조직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전할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남은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이번에 화요일부터 있을 대예언 성회에 우리의 주제의 그러한 절로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예언으로 탄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증거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꼭 예수인가? 예언과 역사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또다시 한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강사로 오시는 김명호 목사님만이 외칠 기별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기간 동안에 외칠 기별이라고 믿습니다. 강사님은 말씀을 풀어줄 것이지만은 우리는 부지런히 그것을
전달하는 일에,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일에 하셔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선교회장이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성회에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집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성전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전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강사님도 교회가 텅 비어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득 모여 있을 때 힘이 더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구도자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의를 함께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정말 이 애원 대성회, 이 놀라운 성회에 다시 애원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우리 남은 무리들의 그 사명, 그들이 행했던 그 위대한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재현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이 연구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예언 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주의 재림의 기별을 나팔같이 날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심연합하여 이 거룩한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우리의 구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